오늘 48번째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제가 없죠. 예. 그 다음 주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휴가를 가서 그 다음 주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48번째 이야기인데 순환 예고에 관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나누려고 그랬더니 한 10몇 번을 나눠야 되는데 고난주간이라든지 그 사순절 기간 중에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하는 주의 형식으로 하고 오늘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순환 이야기. 예수님이 순환받으셨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의 이야기. 여기는 이제 순환 이야기라고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 법정 보고서도 아닌데 사형수를 처형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할 것도 아니고 혹은 이런 진행 과정을 겪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관찰 보고서도 아닌데 이 순환 보고서가 왜 있을까? 그 질문을 머리에 가지고 순환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이 있으면 이 내용이 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역사책 읽듯이 일기장 따라가듯이 보기에 바빠요. 순환 이야기가 나왔다. 사순절 기간 중에 고난주간에 부활절에 예수의 순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그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느냐, 뭐가 그렇게 아팠을까, 뭐가 불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자극적인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자극적인 묵상이 되어지고요. 왜 그 이야기가 있어야만 하는지, 왜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각각의 이야기를 여기다 놓았는지 그걸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20절 후반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체적으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시골에서 뭔 일이 있어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가가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여기만 자세한 설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마가의 교회에서는 루포, 알렉산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 그 사람들 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 수 있는 사람. 마태 교회나 누가의 교회에서는 모르는데 마가의 교회에서는 익히 알만한 사람의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근거리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다. 그 증인들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마가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 루포의 아버지 시몬, 알렉산더, 그들이 증인이야. 어느 정도로 가깝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여기다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의 순환 이야기의 특징은 마가 목사님이 예수의 순환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쓰는 방법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22편하고 69편을 직접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것이 이미 시편에서 노래되어졌던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셨어. 그런데 마태가 인용하는 것처럼 마태는 구약을 인용할 때 선지자가 이르기를 옛 구약에 이르기를 그렇게 그러니까 직접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게 그 대목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게 그냥 묻어서 간접 인용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그냥 말이 쭉 넘어가지요. 실제로는 시편을 끌어다 쓴 거예요. 마태 같으면 옛 말씀에 이르기를 이러했는데 그래서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나누어서 쓸 텐데 마가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그것을 구약 성경에다 인용을 안 해도 그들이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알 수 있을 터이니까 굳이 구약성경 알지도 못하는 구약성경 또 끄집어내느니 그대로 묻어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속옷을 뽑나이다. 그것을 풀어서 그냥 거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또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뭐라고 소리 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지요? 한글 잘 읽으시네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도 인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인용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시가 있어요.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상에서 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있던 그 시편의 노래를 그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것을 구약을 인용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평상시에 이야기한 것처럼 쭉 풀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9절로 가서 보니까 29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야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야 너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하고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7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시편 22편이 고난의 시편인데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예수라고 안 되어 있죠. 예언인데 그 고난당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왜 고난당하는 줄 아니? 다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뭘 의인인 것처럼 그러고 앉았어.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좋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한답니다. 입술은 쭉 내밀고요. 머리를 흔들면서 혓바닥 낼름거리고요. 개가 더울 때 하는 행동이 있죠. 개들이 더울 때 하는 행동. 혀가 밖으로, 개는 이 혓바닥 가지고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혀가 밖으로 빠져버립니다. 그 침이 흘러요. 그 빠져가지고요. 그 모습 상상하시면 돼요. 사람을 향해서 약 올리고 빈정거리는 모습인데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 왜 고난당하지 않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혀는 내뻗고 빈정거리는 말투를 던지면서 최고의 모욕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최고의 모욕적인 행동이 야 너는 개만도 못해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시편을 인용해서 그대로 쓴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기를. 그러니까 시편을 모르면 머리 흔들면서 어떻게 모욕을 해요? 그냥 기껏해야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거 안 됐다. 그 정도로 보겠지요. 시편의 고난의 시편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알고 나면 이 대목에서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치욕스럽게 이야기했을까. 야 내려와봐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식 연극이에요. 우리식 연극, 미국식 연극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하니까 예수의 고난당한 연기를 하는데 십자가 연기를 하는데 손가락 들면서 내려와봐. 예수야 너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그거는 미국식 방법이에요. 히브리식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손가락질 안 해요. 그냥 고개 흔들면 돼. 그러고 있으면 돼요. 예수가 그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모욕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모욕입니다. 왜 예수가 그것을 당했어야 하느냐? 왜 예수가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도 고통스럽지만 마가는 그 십자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분위기를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치욕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거기서 순환을 당하고 있었느냐? 성경을 인용하는 듯 안 하는 듯 시편을 그대로 다 가져와 버렸어요. 시편 22편을 가져오면서 예수의 고난당함은 시편 기자가 이미 노래했던 것처럼 의인의 고난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성경에 노래되어진 대로 예수가 그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야. 못나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 못해서 십자가에서 안 뛰어내린 게 아니야. 십자가의 고난은 이미 시편 기사가 다 노래처럼 예언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었어. 너희가 기억을 못할 뿐이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야. 마가의 교회나 여기 우리 대한교회 교인들이나 모르잖아요. 히브리 사고를.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설명해 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환주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잘 맞아요. 모르거든요. 구약을 매칭시킬 줄 모르거든요. 그들에게 간접 인용을 하면서 예수가 참혹하게 죽은 것 같지 왜 그런 줄 알아? 너희 때문이고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예수가 죽고 나니까 39절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백부장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너희 같은 이방인, 저나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 비해서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이 십자가 밑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혓바닥을 내뻗고 킬난하면서 도리질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다 목격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이 누구한테서 나왔다고요?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제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마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고백이 누구한테서 먼저 있었다고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에게서 있었던 것 기억하면서 너희에게서도 그 신앙의 고백이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들려주려고 구약을 그렇게 인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가서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날이 어두워졌다는, 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암흑이 찾아왔다. 영적인 전쟁이 아주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서 깜깜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날이 갑자기 먹구름이 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상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종말론적인 마지막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가서 보니까 그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이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니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만 드리던 성전의 제사 방식이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소멸되어 버리고, 십자가 사건 때문에 소멸되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마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분이다. 예수가 스스로 똑똑해서 신이니까 그까짓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신이 못 죽어봤자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 의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의 이야기 속에서는 더 이상 예수의 성만찬이 고난의 만찬이 아니라, 고난의 식사가 아니라 새 언약을 주는 식사이다. 이 떡은, 이 잔은 하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순환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를 보니까 백부장이 그 십자가 밑에서 외치지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십자가 바로 밑이에요.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가 숱한 설교나 성경 공부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고난의 자리이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고요.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 밑에서 그 고통스럽고 무기력하고 버림받고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초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어간에 일어난 최초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 신앙 고백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성시켜 가고 계신다. 절망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이야기예요. 순한 이야기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조금 들쭉날쭉하죠. 마가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왜냐하면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져서 그래요.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마가 목사님이 했던 설교 원고를 받았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마가 목사님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 내가 기억하는 게 또 있어.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될, 내가 말씀을 전할 마태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가의 교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 교회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고방식이 다르지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 이미 모세 오경 다 외우고 있어요. 성경 구절 얼마나 외우십니까? 유대인들은 성인식 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성인 의식을 치를 때는 구약 성경 중에 어디든지 펴놓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의 성인식이에요. 구약 성경을 완전히 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유대 관습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필요했을까? 마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공간복음이에요. 그것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에서는 십자가 밑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고백했지요? 백부장이지요.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요. 자, 이제 마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아까 그 이제 마가 목사님 거예요. 그 이제 옆에 교회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 교회. 머릿속에서 마가 교회는 저쪽 옆에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비교회라고. 우리 교회, 마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는 누가 앉아 있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야기했어요? 방금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백부장이죠? 예. 마가가 하긴 했는데 그 설교를 그대로 따다가 야,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했대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앉아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존심이 팍 상하겠지요. 야,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고백하면서 여기 앉아있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고백한 게 이방인 백부장이래. 그럼 우리는 뭐 했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최초의 신앙 고백을 이방인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부장이 한 건 맞아요. 그것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마태는 재미있는 방법을 하나 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공간복음을 같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런 이야기들 하나씩 더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마태 목사님이 하는 순환 이야기예요.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누가 고백했다고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거기에 슬쩍 묻어서 로마 군인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끝까지 따라갔던 여자들, 유대인 여자들도 있고요. 또 혹시나 하고 예수를 따랐던 가족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명은 없어요. 근데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까지도 고백했어. 백부장만 한 건 아니야. 마가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마가는 그렇게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내 기억에는 백부장도 맞고 그리고 그 밑에서 야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이 벌어지는데 다른 사람들 입 다물고 있었겠어? 같이 했던 사람들도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었어. 아무것도 모르던 이방인이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면 우리는 율법을 알잖아, 말씀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누군가도 같이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거기 백부장을 안 쓴 건 아닙니다. 써놨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실패한 거야. 그건 찔러주고 있는 거야. 슬쩍 찌르고 있는 거야. 백부장의 이야기를 쓰면서 유대인 너희들이 말씀을 안다고는 했는데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어. 결국 신앙 고백의 제일 처음은 백부장이야 라고 써놓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태 이야기 속에서는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대지만 설명해 드립니다. 순환 이야기를 다 읽으려면 몇 장을 한꺼번에 읽어야 돼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순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 유다가 배신하는 이야기, 12 제자들이 실패한 이야기, 도망가 버린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40일 같이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딱 마무리해 주면 얼마나 깔끔해요. 근데 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기억하니? 왜 우리 옆에 있는 교회 베드로 목사님, 우리 유대인이잖아. 그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도망갔다.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못 믿겠다고 소리 바락바락 들려가면서 내가 거기다 손가락 넣어보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목사님 저쪽에서 심호하고 계신다. 가룟 자는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뭐 그런 얘기도 거기다 다 늘어났어요. 유다의 배신 이야기,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 12제의 실패 이야기. 이거 왜 써놨을까요? 무슨 자랑이라고 거기다 써놨습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이야기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옆에다가 사족처럼 제자들의 실패담을 무성하게 써놨어요. 마태복음의 또 다른 목적이에요. 마가하고는 다르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썼잖아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은 12살만 되어지면 이미 다 통달하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암송 잘하고 성경책을 보지 않고도 술술술술 암송할 수 있고 가만한 성경 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삶 속에 실천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은 어디가 있었어? 예수를 못 받는 자리에 가서 바라봐 대놓고 소리 지르고 있었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우리 마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여기 들어와 있잖아. 이제 들어와 있는 마태 교회 목사님들에게, 마태 교회 그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실패한 게 아니라 너희도 실패할 수 있어. 너희도 똑같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봐, 어제도 배교자 생겨서 나가버렸잖아. 초등학교 배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난 못하겠어요.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를 저주하고. 들었지? 어제 저 동네에서도 그랬어. 들었지? 어제 아무개 집사도 교회 떠나갔어.
아무개 집사 시험에 들어서 또 나가버렸어.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알아? 제자들을 봐.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들 봐. 그들도 그때 그렇게 넘어지고 배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닥불 앞에서 다 도망갔었어. 왜?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제대로 적용 안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엉뚱한 일들, 시험에 드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옆에다 똑같이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태 목사님이 순환 이야기와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이야기예요. 대사명이지요. 제자로 너희를 파송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중에도 그것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깨어서 기도하고 고난 중에 넘어지지 말고 사람들이 너희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이때를 이겨내자. 이때를 이겨내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그들에게 베푼, 내가 교회에 베푼 그것들을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잊어버리지 마.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순환 이야기에 제자들의 실패담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건 제자들의 실패가 아니라 너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어느 자리에 가서 보면 어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은 아직도 저렇게밖에 못하나, 또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도 성품이 저거밖에 안 되나, 괜히 시험에 들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들어서 주님 떠나가지 말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해. 주님의 목적은 너희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야. 제자 되는 거야. 제자 되는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적어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51절에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46절 먼저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마가복음에 있는 거나 마태복음에 있는 거나 우리말 성경은 똑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헬리 헬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적혀 있어요. 헬리라는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바꾸니까 엘로이가 돼버립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이에요. 사랑한다 러브 하는 것처럼 번역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헬리 마태복음은 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음이. 그래서 밑에서 듣던 사람들이 오해하고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에게는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민족적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야기해 준 것이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래서 거기다 헬리라고 적어놓은 것뿐이에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밑에서 듣는 사람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외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51절에 가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족을 하나 더 드러났지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부활 이후의 사건까지 다 적어놨어요. 근데 마가는 뭘 적어놨지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마태는 장황하게 적어놨어요. 길게, 더 드라마틱하게.
마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더 이상 유태인 공동체에만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 너희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흔들어서 바꿔 놓으실 분이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러니까 성소 휘장 찢어진 것은 분명한데 그것만 적어놓지 않고 온 땅을 흔들어 버리고 바위문이 열리고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로 문을 막아놨습니다. 동굴을 막아놨습니다. 그분이 열려서 죽음의 권세를 다 쫓아내신 분이야.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마가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박진감 넘치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흔들고 이 땅에 친정한 구주이심을 선언하셨어.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도처럼 달아났지요.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부활이 이미 보여지고 있어요. 부활의 이야기를 이미 적어놓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소망을 더 빨리 듣게 하고 싶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활을 알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차이예요. 별로 큰 차이 안 나는 보이는데 작은 차이인데 마태와 마가는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머릿속 어수선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듬벙듬벙 들으세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마태와 마가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는 그 이야기를 안 쓰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마가 이야기를 몇 개는 생략하면서 누가만 쓴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자리다툼한 이야기나 혹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가 와서 예수를 돕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또 예수를 보고 울고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누가가 이해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죽으셨어요. 의로운 분인데 죽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41절입니다. (23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행악자 중에 한 명, 강도 중에 한 명이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쁜 짓 했으니까 십자가 못 박히는 거 당연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 옳지 않은 것 행한 적이 없어 하고 강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 진정한 의인인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갑니다.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뭐라고 했어요? 마태는 뭐라고 했어요? 마태하고 마가는 똑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누가는 의인. 왜요? 누가는 완전히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 헬라 계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교회에는 유대인은 없어요. 주 구성원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로마의 그리스의 다신론에 빠져 있거든요. 제우스니 바카스니 뭐 하는, 포세돈이 하는 그런 다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의인으로 펴는 거예요. 진짜네. 우리 중에는 의인이 없어요.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의인은 없어요. 조금 뭐 도토리 키즈가 하는 것만큼 조금 뭐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의인은 없어요.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의인이에요. 의인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분은 달라요. 저분은 정말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분이 우리와 아주 다른 분이다. 아주 다른 분. 어떤 분?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누가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설명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가 신문을 하면서 내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에서는 죄를 하나도 찾을 수 없어. 그 말을 빌라도가 3번 쓰기나 합니다. 누가복음에서요. 마태나 마가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누가의 강조는 예수는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이신 이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그것을 보니까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48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대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고 모진 매를 경험을 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보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건 대표 자격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나머지 옆에 구경하던 사람들도 저 사람은 진짜 의인인데 의로운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신문을 보다가 좀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 말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등친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막 속이 상하고 막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사람한테까지 가서 사기쳐가지고 그걸 뺏어먹는 인간들 보면 저것들은 말이야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것을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저분은 진짜 의인인데 어떻게 의인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건 나쁜 놈들이야. 노마는 정말 나빠. 저건 뒤집어 엎어야 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진짜 의인이야. 근데 그분이 고난당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나쁜 놈이야. 예수는 의인인데 저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나는 나쁜 놈인데 지금 여기서 구경꾼으로 있어. 그러니까 나는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지금 예수 옆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 십자가 바라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럽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가서 숨고 싶어. 나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가슴을 친대요. 이건 회개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아파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일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분이 당하셔?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좀 구경꾼으로 이러고 있잖아. 나는 정말 나쁜 인간. 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예수 십자가를 바르면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회개 자리로 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마태는 어떻게 해요? 구약성경 알지? 구약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 안 믿었지? 안 믿어서 너희는 실패했잖아. 예수 오늘 구원했어. 성경 끌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방식을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의 이야기로 바꾼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와 누가가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의 관점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지요. 의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주님이야. 누가가 만난 예수예요. 누가가 만난 예수. 목사의 설교는요 자기가 만난 만큼 이야기된대요. 근데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였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혈기가 나가지고는 왜 이 밤중에 쫓아가서 이 날이라고 칼을 빼가지고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뭐 하세요? 지금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야 되는데 그 귀를 고쳐주세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지금 가서 몽둥이 찜질 당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거고 나는 너희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잖아. 그게 의사의 사명이지요? 저 뒤에 앉아 계신 조장로님, 그 의사의 사명이잖아요. 피곤해도 부르면 새벽에도 뛰어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누가 의사가 만난, 의사 목사가 만난 예수님은 그분이에요. 나는 지금 죽으러 가지만 이 사람 지금 아파요. 피 흘리고 있어요. 귀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귀를 낫게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내가 만난 예수예요. 다른 사람은 쓰지 않았는데 누가는 그게 정말 가슴에 와 닿아요. 의사 입장에서 보니까 야, 저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우는 여자들을 만납니다. 23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자기도 지금 십자가가 무거워가지고 가다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주잖아요. 파김치가 됐잖아요. 파김치가 보여서 거반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그 여자들 우는 거 보고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 그들을 끝까지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자기도 힘든데,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마지막까지, 마지막 남은 힘을 다 끄집어 올려서, 마지막 목소리까지 다 끄집어 올려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게 누가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누가는 다른 걸 기억해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십자가 못 박혔다가 밑에를 툭 내려다보고 그래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마가나 마태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마태는 율법에서 끌어와야 되고 마가는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는데 누가는 치유자이고 상담가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 십자가 위에서 보니까 모르고 하는 건데,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마가나 마태에게는 그런 감성이 조금 없었나 봐요. 근데 누가에게는 그 감성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 용서가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또 한마디 하시지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엉망진창 살았으니까, 혹은 뭐 반역죄를 저질렀으니까 지금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겠지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지금 못 박혀 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붙들었어요. 그 마지막에 천국 약속 받잖아요. 그 이야기를 누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희도 지금 고난당하고 있잖아.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가. 마지막까지. 누가 목사님이 누가복음 기록하고 또 어떤 걸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려면 사도행전도 같이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14장에 가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진 바울, 죽은 줄 알고 밖에 나갔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살아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살아나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나 살았다, 괜찮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고는 다른 도시로 가요. 다른 도시에 가서 열심히 또 설교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숨겨놔요. 그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야, 내가 돌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했는데 예수 믿는 거 쉽지 않더라. 예수 믿는 거 안 쉬워. 돌 맞아 죽을 각오해. 돌 맞아 죽을 거야. 근데 끝까지 지켜. 끝까지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지켜. 누가가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 하나하나 챙겨주신 그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실전에 적용시킨 이야기로 끌어서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만 당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그래도 너희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지켜야 돼. 그럼 우리는 뭐 하냐고요?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쫓아가서 권면하고 세워주고 일으키고, 그때 참 힘들었지. 참 어려웠지. 그때 내가 옆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근데 지금 내가 널 기억하고 찾아온 거야. 일어나자. 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자.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 제자의 돌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해요. 제자들도 교인들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되겠지만 그 본을 보이신 게 누구예요? 예수 자신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만 기록했잖아요.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던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외침이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쳐다보면 넘어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요, 사람 쳐다보면 넘어집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 한 번만 쳐다보세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람 보고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실망거리가 많아요. 넘어질 게 많아요. 유혹거리가 많아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이 시험에 들어요. 굳게 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의 기도 자리에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는 단지 순교자가 아니에요. 순교자는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이거 지켜야 돼, 그리고 목숨 거는 게 순교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사람 한 영혼을 더 찾기 위해서 쫓아가신 분이에요. 자, 세계를 막 이리저리 이야기했으면 하나요, 한 20분씩 이야기해드렸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음에 드세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마음에 드세요? 누가 예수님 마음에 드세요? 이 시간 들으면서 각자가 마음에 드는 예수님이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큰 대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세 분의 목사님, 세 분의 복음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 순환기를 각각으로 들려주신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 달라요. 삶의 모습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때로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예수의 그 인간미 넘치는 의인으로서 예수의 치유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리고 때로는 삶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이러면 정말 갈피를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정신없이 살다 오셨지요, 지난 한 주가.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정신없는 것 같은데 거기 하나님이 순간순간 거기 다 개입하시려 일하고 계셔. 마가복음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하나 적용이 되어져요. 그 주님을 다 전해주고 싶어서 같은 순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이야기를 큰 울타리 속에서 주고 있는 것이 공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방법은 각각 달랐지만 그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미 약속하시고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와 주신 구원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두 번째로 복음서 기자들이 이 이야기를 막 중구난방같이 이렇게 막 늘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마태교회나 마가교회나 누가교회나 똑같아요. 고난 중에 있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깨어 기도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지금 삶의 현장에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굳게 서서 대장부처럼 갔으면 좋겠다. 그게 복음서 기자들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서 기자들이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는 우리가 덜렁덜렁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출석할 때 도장 하나 찍고 교패 하나 붙여놓고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면 나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픔을 당하셨으면 나도 아픔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료하셨어요. 그럼 나도 내 사는 것도 힘들고 내 신앙생활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굴에서 오시는 거 힘드시지요? 예.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챙기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처럼. 나 하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이에요. 무겁잖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무겁잖아요. 아니, 나 혼자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편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나만 책임지면 되는데. 근데 이제는 너 혼자 책임지지 말고 다른 사람도 책임지래요. 그래서 중직자라고 하는 거예요. 감투 쓴 게 아니고요. 무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 혼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한 5년만 지나보세요. 구역장 시키고 권찰시키지. 교회 열심히 나오면. 혼자 그냥 구역장에 원하는 대로 따라다니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한 40쯤 안 되면 벌써 구역장 시키기 시작해요. 권찰시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챙겨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구역장 내려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말 되면 너도 나도 와서 손 들고 쫓아와요. 저 구역장 좀 빼주세요. 신앙생활은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주님도 십자가 지러 가면서 다른 사람까지 위로하셨거든요. 그게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오늘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성에 나누어 주라고 전하라고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서서 믿음의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